오늘은 청지기의 모범 엘리에셀, 청지기의 모범 엘리에셀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신뢰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제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와라라고 이제 고향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제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주 큰 사명을 띠고 엘리에셀이 갔는데 그가 정말 청지기의 아주 모범 케이스로 이렇게 여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엘리에셀이 그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아니고 종도 아니고 그 중간 역할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명을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잘 감당해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역할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6가지로 이 청지기의 모범을 보인 엘리에셀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0절, 11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이제 아브라함을 만난 것도 아주 좋은 기회였지만 엘리에셀 자신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엘리에셀에게 가르쳐 주면 그 지혜가 또 꽃을 피우려면 엘리에셀도 지혜로워야 그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한결같이 지혜로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쭉 진행하는 거 보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흔적이 바로 첫 번째가 이렇게 지혜롭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제 엘리에셀이 똑같이 생각한 게 뭐냐? 선물을 가져가자 하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걸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아주 사람들에게 귀한 동물이 뭐냐면 낙타예요. 낙타. 그 낙타 10마리를 이제 데려가도록 했는데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10대를 선물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고급 선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여기 보면 이 선물도 다른 선물을 많이 가져갔는데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도 가져가고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도 가져가고 그 이외에 금은 폐물, 옷 그리고 보석까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뭐 무슨 뇌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뇌물과 선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뇌물을 주는 자는 악한 자다.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고 또 이렇게 뇌물로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한 이러한 악한 행동인데 선물은 그렇지 않아요.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대가가 없이 그냥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그만큼 관심을 있어 하고 또 존경하고 또 상대방에게 뭔가 많이 베풀고 싶고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말로만 서비스하는 거는 그는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담겼을 때는 내게 좋은 거를 그에게 좋게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진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선물이 대단히 귀한 것이다. 그래서 선물은 그 사람에게도 그것이 굉장히 귀한 관계가 되게 하지만 그것이 더 높이 이제 그 다음 좋은 그러한 기회가 또 주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엘리에셀이 함께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선물을 그 먼 길을 힘들게 그 당시는 보통 다니는 교통수단이 나귀예요. 나귀는 뭐 그렇게 비싼 동물이 아니고 이렇게 이 낙타는 아주 비싼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선을 다한 성의를 보여준 거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베푸는 마음, 이렇게 자신의 것을 이제 남에게 후사하는 이러한 선물의 정신은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또 하나 훌륭한 점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서 도착하면은 바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엘리에셀도 이렇게 출발하면서 또 도착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고 또 거기서 주어지는 상황에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지금 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이제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어렵고 막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출발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도움도 받고 감사도 하고 영광도 돌리고 이렇게 기도 생활이 생활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소원대로 정말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훌륭한 규수를 만나서 이 언약의 자손이 이제 이어지도록 하는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기도하고 출발하지만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에게 뭔가를 이렇게 그 증표를 좀 주시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라고 바로 깨닫고 진행할 수 있도록 사인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 이제 그 하란에 도착하면 분명히 이제 그 딸들이 우물가에서 나와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처자든지 자기 마음에 이렇게 느낌이 오면 그 처자에게 사인을 보내겠습니다. 뭐라고? 물을 좀 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좋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응답하는 처녀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람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에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엘리에셀이 이렇게 뭐 무조건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하니까 그런 응답이 그대로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편에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셔야 그게 응답이잖아요. 전혀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인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사인을 주십시오. 그거를 우리가 앞에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용했죠. 15장에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을 이렇게 번성케 하고 내가 언약한 대로 다 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정말 그렇다면 저한테 사인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제물을 준비해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내가 그때 너에게 사인 줄게. 그러고 불로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이제는 확신을 얻은 거죠. 우리 기도도 믿고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 마음 확신이 생기는 응답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또 사사기 6장에도 보면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너를 통해서 미디안 적을 물리치고 너희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 합니까? 하나님 사인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사인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나가서 그렇게 300명 가지고도 많은 적군을 다 물리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구체적인 응답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 이거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고 그 주시는 사인에 예민하게 우리가 순종해 나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5절부터 27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믿음직스럽고 맡겨놓으면 얼마든지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할 만한 이런 충성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실제로 지역에 가서 우물을 찾아가서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 처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처녀가 이 엘리에셀이 테스트한 그대로 원하는 대로 좀 따라주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냥 물을 떠서 드리고, 그 처녀가 자진해서 저 짐승들도 다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막 가서 물을 또 떠다가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 짐승이 얼마나 많이 따라갔어요. 낙타만 해도 10마리인데. 그러니까 이 마음에 사인이 팍 왔단 말이에요. 네 집 딸이냐 물어보니까 나는 나홀의 손녀입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응답이구나.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고 그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그 자신이 리브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 집안의 한 처녀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창세기를 지금 해오는데 리브가가 어디에 나오냐, 22장 끝에 이미 나와요. 지금 24장에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이미 앞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는 동생이 하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여러 아들 중에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 자손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까지 부두엘 그리고 그 딸이 리브가라고 이렇게 이미 앞에 족보가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그대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그런 결정적인 사건에 지금 딱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충성스럽게 곧이곧대로 하면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셔요.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가 다 계획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으리라고 상상했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이 행복을 느낄 줄 과거에 우리가 뭐 계획해놓고 예정한 거 있냐고.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70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 전하고 살리라는 거 저는 예상도 못했어요. 저는 젊어서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나 60까지만 살면 나는 내 인생 최상의 삶을 산 거다 그랬는데 지금 10년 더 살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 신실하게 감당하노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리브가를 예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라는 이런 충성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해내겠냐고. 시편 101편 6절에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라는 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의 길을 순종해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찾아서 쓰시겠대요. 지금도 하나님은 굉장히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없어서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든지 어디든지 좋은 사람 찾으려고 굉장히 애쓰거든요. 근데 막상 찾으려고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쓸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겠어요. 또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막 땀을 막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도 지혜롭게 충성되게 냉수를 갖다 줬다고요. 얼마나 시원하고 고맙냐고. 그렇게 마음에 쏙쏙 들게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뭔가 사명을 주고 임무를 주고 직분을 줬으면 그 사람에게 거기에 걸맞는 충성심을 보여달라고 주는 거지. 왜 목사를 시키고 왜 장로를 시키고 왜 권사를 시키냐고. 그 직분이 굉장히 필요한, 하나님은 필요한 직분인데 거기에 걸맞게 일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 준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의 명예만 자꾸 세우려고 그러고 그 해야 할 일은 아주 게을르다. 그러면 그 큰일인 거지. 하나님 나라에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방해만 놓고 있다. 큰일인 거예요. 정말 엘리에셀처럼 이렇게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